자, 오늘 7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배웠죠. 오늘부터 인간의 구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신문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까? 답 있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제2부의 시작이 이 신문인데 이 신문의 첫 문답이 굉장히 예리한 문답으로 시작을 하죠.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 물음이에요. 그런데 요리문답은 이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죠. 이 대답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신문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주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 그래서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려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이제 만인 구원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듣기에는 굉장히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하니까 넓고 관대한 것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담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비되느냐. 아담 안에서 그와 연합된 인류가 타락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와 연합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차이는 이겁니다. 아담과의 연합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연합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의 연합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요한복음이 두 번째 줄 보시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접붙여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접붙여진다라는 표현은 로마서 11장에 이 감람나무 비유에서 가지고 온 표현이에요. 우리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발생시키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여 주십니다. 그 연합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돼요. 죄사함, 의로움, 또 영생,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읽어봅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며 또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는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것으로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이 21문이 제7주일의 핵심이에요. 참된 믿음이란 뭐냐라는 거죠. 이 물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내가 동의하면 내가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감정적으로 동조가 된다, 아니면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문답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굉장히 정교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답을 잘 보세요. 참된 믿음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죠. 첫 번째는 참된 지식이고 두 번째는 전적인 신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적인 신뢰에 대해서는 이 전적인 신뢰가 뭐냐, 그러면 그게 어디서 오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오느냐, 그걸 차례대로 이 답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참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리문답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며 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반드시 내용을 가집니다. 성경이 계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식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일 날 오후에 요리문답을 함께 배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요리문답이 이 참된 믿음은 이 단순히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진실되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동의, 이 아센수스라는 이 항목을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이 아센수스는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그것이 동의, 아센수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라고 말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아요. 그런데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은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두 번째 요소로 넘어가요.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전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요리문답이 또한 전적인 신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뢰는 이 피두시아라고 하는데 지식과 동의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직접 붙드는 것, 그것을 신뢰, 피두시아라고 합니다. 내가 충분히 선하거나 충분히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피두시아, 신뢰예요. 이 신뢰야말로 참된 믿음의 심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5장 1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것이 전적인 신뢰인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굳게 붙드는 것이 피두시아, 신뢰인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전적인 신뢰는 누가 주느냐?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전적인 신뢰가 어디서 오는지를 설명해 줘요.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도 그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가 그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그런 믿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것이 이 피두시아, 이 신뢰인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전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에 17절도 있습니다. 이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전적인 신뢰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창조해 내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읽어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들은 건 뭐였어요? 바울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연 건 누구예요? 주님이 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체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이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많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나은 게 있어가지고 나에게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도구 삼아 내 안에 믿음을, 이 전적인 신뢰를 창조하신 겁니다. 네 번째, 이 신뢰는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겁니다. 요리문답은 이 믿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줘요.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라고 표현하잖아요. 믿음은 목적을 가지는데 요리문답이 말하는 믿음의 목적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죄 용서, 영원한 의로움, 구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칭의와 영화와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흐름으로 이어져요.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니까 가요. 교회 가면 내가 다른 거 특별한 건 없고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요. 좋아요. 믿음은 이런 단순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은 분명해요. 세 가지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리고 결국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 믿음은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요리문답은 이 믿음이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주어진 것이라고 말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도 남들에게와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인류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선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값없이 주신 것이라고 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죠. 여섯 번째로 이 모든 것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답의 마지막 부분이 이러한 것들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고 마치고 있잖아요. 믿음 자체도 또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도 다 어디에서 기원한다?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 누리는 손과 같은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들이 보여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공로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세 요소와 참된 믿음의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믿음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해왔어요. 이 지식을 노티티아라고 하고 동의를 아센수스, 그리고 신뢰가 피두시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앞에서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의 표현대로 하면 참된 지식이 이 노티티아와 아센수스를 포함하는 것이고 전적인 신뢰가 이 피두시아, 이 세 번째 요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믿음의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역사적 믿음, 피데스 히스토리카라고 하는데 귀신들도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감격적인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붙드는 이 일시적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피데스 템포랄리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환란이 오면 곧 넘어지는 믿음, 그것이 이 피데스 템포랄리아,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참된 믿음, 그러니까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믿음 가운데 이 뿌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 그래서 성령께서 이 참된 믿음, 이 구원하는 믿음을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환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연약하고 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끝까지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창조하시고 또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통로이고 또 손인 거예요. 손이 얼마나 강하고 중요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요약은 범교회적으로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22문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답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요약이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요리문답이 그 복음의 요약은 하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범교회적으로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 없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어떤 한 교단이나 한 신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교회가 함께 고백해온 공교회적, 그러니까 우주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방금 읽은 두 구절을 보면 세례와 가르침이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성경이 계시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핵심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22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23문.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요리문답은 23문에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신경 전문을 그대로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사도신경의 각 조항들을 하나씩 이 8주일부터 자세히 배워나갈 텐데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성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안에 교회, 죄사함, 부활, 영생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신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런 순서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도들이 그걸 직접 작성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히 요약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이 고백의 모든 내용들은 다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교리적인 내용을 줄줄줄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 안에 보면 내가 믿사오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뢰의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인정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모든 조항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읽혀져야 돼요. 또 이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 보편교회, 그러니까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은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하나이고 거룩한 사도적 보편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그때 당시의 말로는 보편교회, 이 카톨릭 처치라고 썼는데, 오늘날로 하면 유니버셜 처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 이 우주적 교회를 이 거룩한 공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이 2000년 교회 역사 전체와 연결되어서 이 고백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괄호치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다른 곳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몰라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절정, 그분의 이 비하의 절정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의 그 고통, 그것을 표현하는 이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가 말하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걸 해외에서는 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없다더라. 우리도 세상 사람, 세계 교회들이 다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이거 넣어서 고백하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 이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르시누스가 사도신경이 그리스도가 믿어야 할 내용의 요약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내용이 요리문답의 전체 구조의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일부에서 비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배웠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처음에는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이 신앙의 내용에서 발전했어요.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바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조금씩 정리되어 온 겁니다. 이것이 이 22문에서 범교회적으로 인정되고 의심의 여지 없는 이라는 표현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시대나 어느 한 지역의 교회가 그것을 만들거나 지역적으로 고백되어 온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 우주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검증하고 역사적으로 함께 고백해온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암송하고 함께 낭독하는 게 단순한 이 예배 순서에 따라서 낭독하고 고백하는 게 그냥 순서에 있으니까 의식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내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인 선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집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만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뭐예요? 참된 지식과 전적인 신뢰라고 했어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진실이다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직접 붙드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 이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누가 내 안에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남들과 함께 나에게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은 순전히 누구의 공로로?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면 부득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의 요약이 뭐다? 사도신경이다. 자,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의 요약인 사도신경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86장